귀한 때에 입교자와 세례문답자들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 세례도 어떤 면에서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면 사실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와 본인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어서 모든 사람이 죄 씻음을 입어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모든 의인이 되는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옥이 그런 대로 지낼 만한 곳이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가서 덜 고생하지. 그렇게 무서운 곳이 돼가지고 고생한 것이 뭐 좋답니까? 지낼 만한 곳이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 험하가든지 지낼 만한 곳이든지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대로 살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죠? 100살 안에서 마치든지 100살을 넘고 마치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상 거짓말한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다 생을 마치면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입니다. 안심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안심입니다. 할렐루야. 완전 안심이에요. 지옥이 뭐 무서우면 뭐합니까? 안 갈 건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심이에요. 영생 복락이 우리 앞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이 세례받은 것도 영적, 육적으로 다 치료받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은 진명옥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받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전 교인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사람이나 다 인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도 침례받은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도 다 인정을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파의 차이가 있고 이것저것 교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한 형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치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말 하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냥 원색적으로 하는 거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또 눈이 안 보인 사람도 보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도 답해 보세요. 예수님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도 예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니까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또 세번역에 보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손이 오그라지나 마르거나 똑같은 건데 손이 오그라지고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 오그라진 사람을 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학생 하나 그래요.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억지로 펴면 부러져요. 그런 거야. 그 어린이의 생각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면모가 있지요. 우리는 항상 어린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요. 또 한 일면은 어린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계속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이건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출생했으면 자라난 것처럼 세례를 받고 점점 자라나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은요, 한편으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지니고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다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일가친척도 다 좋아했죠. 그런데 다 좋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한다고 다 좋아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다 좋아한 것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서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안 좋아합니다. 마귀 숭배자들도 안 좋아해요. 이 신문사나 혹은 방송국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사회자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을 들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착한 일 좋은 일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그것도 싫습니다. 나는 그것도 싫습니다. 왜요? 그랬더니요, 교회가 좋은 일 한 것이 많이 알려지면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싫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지금 좋고 착한 일, 이웃 돕기 무슨 많은 일, 좋은 일을 한다고 다 좋아합니까? 병 고쳐준다고 다 좋아합니까? 싫어할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 고쳐주니까요, 오히려 흠잡고 예수님 죽이기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때로는 아니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흠을 잡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소나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가르쳐 주시죠. 때로는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냐 가르쳐 주시죠.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 잘 지켜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잘 지킨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일을 지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려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우리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대로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혼자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베드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요. 그래도 수제자로 쓰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었지요. 베드로는 별명인데 익히 우리가 더 알지 않습니까?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베드로를 흔히 알잖아요. 이름보다도 베드로 별명을 더 잘 알잖아요. 보아너게는 그래도 덜한 편이요. 이름이 더 알려져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주었는데 무슨 별명입니까? 성격을 보면 성경에 얼핏 그들의 성격을 알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떠나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불이에요. 예수님, 저것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아너게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야고보는 먼저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다듬어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듬어서 쓰시죠. 안드레도 불렀잖아요. 안드레는 조용하고 온유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죠. 조용하고 온유하고 성품 좋은 사람만 모였다고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점검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공헌하는 바가 큽니다. 기독교의 장점은 말씀이지요. 전통으로 보면 아무리 전통을 막 지킨다 해도 유대교를 능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잘 만들고 구색을 갖춘다 해도 천주교의 제도를 넘어서기 어려워요. 이 신교가 어디에 바탕을 쓰고 종교개혁을 하고 바로 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전통도 허수아비 되지요. 이 말씀을 찾고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세웠어요. 이 말씀에 바로 서는 교단이, 장로교단이 큰 역할 중에 하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로교단에 몸담은 사람들은 항상 말씀이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참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점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잘 이끌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혹은 방언, 투시, 은사 이런 것을 하면 곁길로 가기 쉽잖아요. 교인들 중에는요, 자기가 꿈을 꾸니까 강대상이에요. 안개가 잘 하면서 뭐 이상한 것이 떠올랐는데 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만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주다가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병 고치는 것도 무시하게 되고 방언도 무시하게 되고 뭐 영적인 능력 같은 것도 격화시키고 이런 우를 범해서 딱딱하게 결국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렇게 되고 많은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약점이 있었다 이거지요. 그런가 하면 순복음 계열 같은 곳에서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에는 많이 앞장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항상 지적받은 것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이렇게 잘 조화돼서 협력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장로교가 말씀에 선 건 잘했고, 한편으로 보면 이 능력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깨우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이 약해졌다고 하면 어디서 왔겠어요? 성경은 답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막 귀신병자를 고치고 또 이제 거품을 흘리면서 또 넘어져서 이제 쓰러지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뇌성의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환자를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답하신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이 기도군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실제로 이 예배를 드릴 때 균형이 필요한데요. 설교도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도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 시간도 많아요. 예배 전 찬양이 있고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고 예배 후에도 찬양하고 성가대도 찬양하고 또 특별한 팀들도 찬양하고 찬양이 충분해요. 근데 늘 기도를 줄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기도하면 3분 이내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늘 기도 길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는 예배 시간에 맞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장로님은 막 5분 넘어가고 7분, 8분 이렇게 하니까요. 뒤에서 목사님이 막 옷을 잡아다니 끝내라고. 장로님이 막 뒷발질 하면서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더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를 줄이다 보니까 근래에 어땠어요? 예배 전에도 기도를 잘 안 하고 예배 중에도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 후에도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기도가 줄어지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귀신도 잘 못 쫓아내고 능력도 잘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반성하고 성도들도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에도 사회할 때 보면 3분 이내로 하지 않고 5분 어떤 분은 7, 8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성도들이 그냥 몇 분에 이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 듣게 그냥 그렇게 하시지 그런단 말도 제가 좀 들어요. 그래도 제가 단속하지는 않아요. 제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왜냐? 한국교회가 예배와 또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기도가 많이 줄었구나. 이걸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형을 보면 아무래도 기도가 줄었어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기도 주간입니다. 기간이 좋은 때예요. 이럴 때 우리 무등교회가 이 점을 알고 더욱 기도하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받고 은혜받는 기간이요. 적어도 이번 기간에요. 여러분 1시간 이상씩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식사하는데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말해서 1년 내 1시간도 기도해 본 일이, 연속으로 기도해 본 일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저녁도 좋고 낮도 좋고 아침도 좋고 언제나 좋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1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막 5번 불러보세요. 10번 불러보세요. 은혜 안 된 찬송이 없고 눈물이 안 나온 찬송 드물어요. 뭐 은혜 없으면 찬송가에 들어왔겠어요. 감동도 안 오고 무슨 재미가 있냐. 그런 영어 찬송도요 10번 이상 부르면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다 나올 정도예요. 하물며 기도할 때 막 30분 넘어가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방언도 일어나고 각가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종종 1시간 이상씩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체험을 하는 무등교회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가장 목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외에 성도들도 요구한 거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조용준 목사님,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요구한 건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제쳐놓고 덜 요구하고 덜 좋아한 거 그것 하겠다고 돌아다니면 소득은 없는 거지요. 선생님은 학생 잘 가르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족 잘 돌보는 거 사명 아닙니까? 목사는 교회 성도 잘 돌보는 거 사명인데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하고 돌아다니면 안 좋아하지 않겠어요? 본인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그런 의미에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실수가 많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은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인간 가운데 태가하여 주셨습니다. 권세 많은 사람 많습니다. 지식이 넉넉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요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무등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선 것 감사합니다. 동시에 기도가 부족하여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 주의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